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오은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우리 신기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잘 환대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 것 같고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그리고 당연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구원이 무엇일까?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 전도할 때 왜 여러분 교회 나가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또 그렇게 물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이게 감동적이야. 그래서 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구원을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에 대한 개념은 이런 내세적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세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우리 안에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실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에 감격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그 말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구원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요즘 이런 내용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목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첫 번째 안아준다, 두 번째 뽀뽀한다, 세 번째 명품백을 사준다, 네 번째 요리한다, 다섯 번째 청소한다, 여섯 번째 처가에 잘 간다, 일곱 번째 같이 쇼핑을 한다, 여덟 번째 빨래를 한다, 아홉 번째 함께 여행한다, 좀 건너뛰고 13번째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그리고 500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오늘 저희 교회 우리 여자 전도사님께 이거 맞냐 그렇게 했더니
이게 아마 한 30대, 40대까지 해당되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밑에 이제 또 페이스북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딱 3가지만 적혀 있어요. 첫 번째, 먹인다. 두 번째, 재운다. 세 번째, 가만히 둔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참 공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여자들도요 5년 넘어가면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두면 그게 더 좋대요.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행복을 얻기 원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행복하고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리적으로 구원이 뭐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쩌면 구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말은 약 500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용어의 3분의 2는 구약 성경에 나오고 또 나머지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구원의 개념을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의 개념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속박, 어떤 속박되어진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기원전 13세기를 무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장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억눌려 있다가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을 쫓아서 탈출하게 되어지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빈곤하게,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는 그 이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의 근간이 되어지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박되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억눌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이 사회가,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많은 분들은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억눌림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개념은 포로살이에서의 귀환을 구원으로 말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억압당한 채 약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환, 포로된 곳으로부터 귀환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많은 부분 아까 속박처럼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돈과 물질에 포로되어져 있고, 직업생활에 포로되어져 있고, 인간관계에 포로되어져서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사하는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집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오래된 집으로, 조금 더 저렴한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돈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제가 포로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물질 문제에 있어서 포로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인간관계에 포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목매어 가지고 사랑 때문에 포로되어져 있고, 젊은이들은 정말 사랑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나서 그 마음을 떼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인생이 포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포로된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해져야죠. 그렇죠? 근데 왜 자유해지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더 두려워하고, 회사 생활에서 하나님보다는 직장 상사의 권위를 더 무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직장에서 일이 있을 때 충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다가 교회는 오늘 하루 정도 안 나가도 되지, 교회 봉사는 좀 오늘 쉬어도 되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직장은 잘못 보이면 내 삶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벌써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저당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결코 물질이나 내 위의 상사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안 쉬워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여기서부터 자유해지지 못해요. 눈치를 보죠. 세 번째는 위험에서의 구출로서의 구원 개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받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주로 위험과 위협, 구출과 구조에 대한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험은 주로 대개 악인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비롯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에 보면 치명적인 질병이나 목숨을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6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시편 50편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험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도를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구원에 대한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욕구나 욕망의 충족을 위한 기도, 소유의 증가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리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참된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주관적 행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 가서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이게 참 맛있었어. 그럼 주관적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먹었는데 나는 이 집 별로 맛없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주관적 행복을 채우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주관적인 만족감은요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도 목마른 것이 주관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긍정 심리학자들은
주관적 행복보다 더 중요한 행복이 있는데 심리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Psychological well-being,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기독교적이에요. 제가 그 연구를 보니까 심리적 행복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음식을 먹어도 참 감사하고 맛있다라고 먹으면 뭐예요? 행복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큰 어떤 소유나 성취가 없어도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조절 가능하던가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슬퍼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슬픔이 오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싶지 않은데 걱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축도할 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래 축도인 거예요. 축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은혜는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공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짜 선물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공짜를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한 혜택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이 모자라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가서 꼭 이야기해야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이번 아울리치 가니까 휴가 좀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볼 때 많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시간에 휴가 썼다가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결국 믿음대로 살더라고요. 믿음만큼 누리고 믿음만큼 살아갑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것만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원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구원을 요청하라고 할까? 어떤 걸 얻고 혜택을 누리고 성취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죄로부터 구출받는 것. 죄 때문에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죄 때문에, 그렇죠? 포로되어지고, 죄악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는 포로된 삶으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는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원의 다양한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눈먼 사람들이 눈을 딱 뜨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눈뜸의 비유는 계몽적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몽되어지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감사함도 몰랐고 기쁨도 몰랐어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감사한 것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도 감사한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의미 부여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소위 말해서 행동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까? 은혜가 중요한 거구나.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왜요? 너무 기가 막힌 걸 깨달았거든요.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앙생활은 고3 입시생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맨날 공부만 해야 되잖아. 어떻게든 시험 점수 잘 나오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내 인생이 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보이지 않게 주입하죠. 그렇죠? 사회가 그런 생각을 주입해.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해졌겠어요. 우리가 바울이 느낀 만큼의 깨달음만 있어도 사실 이렇게는 안 살겠죠.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이, 내 영혼의 눈이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복음서에서 소경된 자들의 비유를 많이 드셨겠어요? 멀쩡한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두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눈 감은 듯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뜬 소경들은 예수를 바라본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요, 행복한 듯 하지만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회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된 듯한데 또 비교해가지고 뭐예요? 부족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못 먹어서 먹을 돈이 없어서 힘드신 분은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는 못 살지만 그래도 다 누워 잘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사는 데는 사실은 크게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를 느껴요?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나도 저런 좋은 집에 살았으면, 나도 저런 좋은 차를 탔으면, 나도 이번 여름에는 좀 좋은 데로 휴가를 갔으면. 이거 다 비교적인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인데, 그 마음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빙고에서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길 때 새로 나오는 새신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 예배를 섬기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왜 많이 받냐면요, 우리 보통 이제 온누리교회는 그래도 조금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사실 일반 교회에 있다 보면 새로 이렇게 전도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오는 경우가 별로 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새신자 예배는요, 정말 생초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을 제가 담당했으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등록하게 됐어요? 또 세례 교육할 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만나준다고 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댁에서 예수 안 믿으면 결혼이 안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자매도 있고, 남자만 꼭 여자 따라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많아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 되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오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참 처음에 목적과 의도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한 남자
청년인데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여자친구 교회 안 나가면 안 만나죠. 그래서 왔는데 문제는 몇 주 다니다가 헤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딨나. 세상에 여자친구 따라서 전도 받아서 교회 나왔는데 몇 주 만에 헤어졌어. 그게 이 남자 청년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내가 쟤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나와야 될 이유가 사라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 이 남자 청년이 나 여기서 이제 스탑하고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러고 멈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여기 교회를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 또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를 남편이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마지못해서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 원래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 마음속에는 이제 저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 남편이 꼭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날 누가 설교를 했냐면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외국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나중에 해준 이야기인데 진짜 미웠대요. 제가 저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왜 갑자기 설교를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남편이 그날 제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20년 만에. 그 전에 수많은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보여줬대요. 동영상 갖다가 보여주고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고도 감동을 못 받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던 그 남편이 그날 저같이 평범한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데려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분 마음속에 그날 감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이죠. 바로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구원에 대한 내용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상처 치유의 구원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중에 뭐가 있어요? 질병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salvation이죠, 그렇죠? salvation. 그런데 이 salvation의 라틴어 어원은 상처에 바르는 연고를 뜻하는 단어인 salve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alvation이라는 구원을 표현하는 영어 그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salve란 단어인데, 그 salve란 단어는 연고라는 뜻이에요. 상처에 바르는 연고.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은 뭐예요? 치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치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다 구한다고 들어주시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꼭 개인적 차원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은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도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도 구원의 대상이고 성경은 피조 세계 전체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근데 오늘 우리가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중심적인 구원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어디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냥 개인의 영혼 구원,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지 못한 거예요. 전 인류가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 세계, 인간 아닌 모든 동식물, 자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돌보고 가꾸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올여름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폭염이잖아요. 폭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 지구 생태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적 차원의 중요한 구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 정의와 평화라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볼까요? 레위기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토지,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일부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죠.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와 헤롯과 가이사가 다 뭐예요? 권력을 쥐고 다 사람들을 착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사회에도 바로가 있고 현대사회에도 헤롯이 있고 가이사가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물론 부와 권력을 가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걸 나누어 살면 돼요. 근데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을 서로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유일한 박사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 그 제약회사죠, 그렇죠?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가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제시대 때니까 이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식민지 지배하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미국 땅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것도 9살에 어린 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일한 박사가 미국에 건너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후일에 이제 한국에 돌아옵니다. 아마 그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미국 땅에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한국으로 와서 유한양행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설립할 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건강한 국민만이 장차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나라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기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종업원 주주제를 실시하여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듣고 야, 대단하다. 이 시대에 1900년대 초반부에 종업원 주주제를 실시해서 종업원들이 주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를 내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같이 누리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또 그 당시에 광복 이후에 단 한 푼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도 정치인들에게 건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정치 자금 잘못 건네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뭐 다 돈으로 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 하니까 종업원들이 유일한 박사 몰래 정치 자금을 모아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유일한 박사가 아주 호통을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 자금을 안 내니까 어떻게 괘씸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온갖 세무조사를 다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을 너무 깨끗하게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줬다는 거예요. 기업을 너무 투명하게 운영해서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훈장을 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정의롭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겠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종식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평화죠. 우리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세상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은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갈라진 그 죄악을 메꾸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평화롭게 만드셨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어떤 집단이 물러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 더 이상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충돌하고 대립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먼저잖아요. 아직도 이 땅의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잖아요. 남과 북이 싸우고 남한 안에서도 싸우고 서로 편가르기 하고 정죄하고.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냉철하게 따져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뭐가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어요?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내가 선하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근데 냉철하게 따지면 우리 모든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땅을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어진 이 시대가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1번 뭐예요? 내 기도, 2번 가족 기도, 3번 지적, 4번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1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캐나다 토론토 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북한에 억류되어졌다가 석방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교회에 들어가서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 교회에서 북한에 굉장히 많은 북한을 도와준 거죠. 가서 지원도 하고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자기들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혜택을 받고 필요 없으면 그때 이제 이렇게 억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 납치해가지고. 근데 이제 죄명이 뭐였냐면 김일성 모욕죄로 잡혔대요. 그래서 종신 노동 교화형,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죠. 그러니까 종신토록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번 아마 이 임현수 목사님 설교하다 그랬나 봐요. 이 땅의 주인은 김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자, 하루아침에 감옥에 붙들려 갔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감옥에 교도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무기징역이어서 절대로 석방되지 못할 거라고. 석방되려고 하면 한 최소한 10년은 그래도 있어야 될 거라고.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면서 점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석방 소식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 석방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요, 15분 전에 들었대요. 자, 한 달 뒤에 석방됩니다도 아니고 15분 전에 와서 석방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년 만에 석방됐더라고요. 2년 조금 지나서 2015년 1월에 억류되었는데 2017년 8월에 석방되어졌으니.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안 당할 일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뭐 북한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꼭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의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당장 들어주면 그것이 유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걸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도 해당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원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 폭염이 어느 순간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구가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하거든요, 이 지구도.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을 요청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